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셔서 이 험하고 악한 세대 속에 살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이 밤에는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져오신 분들 구약성경 98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14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 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제가 할 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높아진 것과 낮아진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높아진 것과 낮아진 것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낮은 것은 높아지고 높은 것은 낮아질 줄로 압니다. 이게 우리 어린이 놀이터에 가게 되면 꼭 있는 그 장난기 놀이 기구가 있죠?
시소 아닙니까? 시소는 내가 올라가면은 상대는 밑으로 내려가고 상대가 올라가면 나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라는 것이죠. 시소 탈 때 어릴 때 보니까 가장 톱으로 가장 피크, 가장 최정상에 올라갔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높이 올라가니까 많이 보이고 사람들이 더 적게 보이고 그리고 내가 올라가니까 아무튼 우리는 왠지 모르지만은 기분은 참 좋아서 와 하고 탄성을 울립니다. 그런데 최정상에 올라가는 그 순간적으로 떨어지죠,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는 가장 밑바닥에 낮은 곳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때는 당황스럽죠. 답답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면서 아이고 하기도 합니다. 이 단순한 아이들의 이 놀이기구인데 이것이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 만물을 움직이시고 계시는 방식을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한번 말씀 제목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높아진 것을 낮추시고 낮은 것은 높여주십니다. 이게 세계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 세계 역사, 중동의 역사, 우리는 흐름을 지금 성경 통해서 자세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 완전히 혼혈 정책에 의해서 혼혈 족속이 되고 맙니다. 비참하죠? 자, 그로부터 110년 후에 그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때가 주전 612년입니다. 이후 26년 후에 이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까지 멸망시키는데 그때가 주전 586년이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도 47년 후에 불과 47년 얼마 되지 않죠? 그때 이제 바사 메대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때는 세계 최고의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영역을 차지하며 명성을 떨치던 위세를 떨치던 그런 커다란 나라들이 아주 급전직하로 추락해가지고 가장 밑바닥에 내팽개쳐지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3장부터 23장까지가 바로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 나라의 높아지심을 하나님이 낮추시는 장면이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자, 유대 왕국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높아짐을 낮추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14장은 13장과 똑같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높아진 자는 낮추시고 낮춰진 자는 높여주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진리가,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절 먼저 읽어볼까요? 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죠?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자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진 자에게는 굉장히 희망입니다. 어떻게 높아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민족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상태를 지금 그 상태를 예측하고 예언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글을 적는 시점은 아직 유대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이고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직 겨우 태동하고 있는 신생국에 불과하고 전체 세상은 지금 아수르 세상입니다. 아시리아가 전체 세상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 후에 한 100년 후의 일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로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 바벨론이 너희들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갈 것이지만 그 높아진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한 150년 후의 일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가장 밑바닥에 내팽개쳐진 유다 왕국의 이유가 뭐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 두고 위치에 두고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추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아진 그 유다를 치신 것이죠. 바벨론을 도구로. 그래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상태에 있는 이 유다의 상태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태이죠. 그리고 유다 민족들은 전 세계로 전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을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이유가 뭡니까? 첫째 이유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겨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저자가 불쌍하구나라고 불쌍히 봐주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유다 사람들은 정말 낮아져 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은 낮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갖지 않는 자 겸손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가진 자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다는 지금 주권까지 뺏겨버리고 포로 잡혀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없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바벨론 한쪽 구석에 지금 엎으러져 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주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쉽게 말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쁜 짓을 안 하는데 예뻐 보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쁜 짓을 물론 하지만은 하지 않아도 예뻐 보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 어때요? 예쁜 짓을 하기 때문에 예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쁜 짓 하면은 예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예뻐하죠. 다 귀여워하죠. 근데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고 귀여운 구석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뻐하고 귀여워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긍휼의 마음이죠. 웬 은혜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대신 열국을 숭배하고 때로는 애굽을 숭배하고 때로는 아수르를 추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예쁜 짓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너를 예쁘게 본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고 중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뭐죠?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의 경건 때문이 아니고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내 전부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긍휼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우리가 도덕적이라든지 윤리적이라든지 더 착하다든지 더 똑똑하다든지
더 경건하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하고 싶지만은 그들이 볼 때는 반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식구보다 여러분 가족 안에 예수 믿지 않는 분 계시죠?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그분보다 여러분들이 한 10배 이상 월등하게 경건하십니까? 10배 넘어였고 2배만큼만 착하고 2배만큼만 선하고 2배만큼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2배만큼만 사랑하고 2배만큼만 용서와 용납하고 이해하고 2배만큼 밥 적게 먹고 아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은 제 동생들도 보니까 제가 예수 믿지 않은 동생보다 2배, 3배 더 착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보다 훨씬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목사보다 더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더 그래요. 더 착해요. 더 선한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저만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도 비슷한 처지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아내가 말이죠. 성자처럼 되면은 어떻게 남편이 예수 안 믿겠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자, 아내가 예수 믿음이 형편없고 남편이 믿으면 좋으면은 그 아내가 늘 바가지 긁지 않도록 남편이 정말 성자처럼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다 벗어버리고 솔직히 털어놓읍시다.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경건도 부족하고 도덕적인 삶도 부족하고 정말 아름다운 말씨도 부족하고 내가 정말 불신 가족보다 100배 더 부지런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집안에서 누가 청소하고 누가 밥하고 누가 굳은 일 다 합니까? 예수 믿은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은 식구도 있으면 다 해야 돼요. 죽도록 하셔야 돼요. 그 원칙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구하시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이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성령에 계신 하나님의 성도가 불신 영혼과 함께 기구할 때 얼마나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사람인데. 근데 현실은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서로 맛있는 거 먹겠다고 악의 다툼하기도 하고 서로 다 편하겠다고 자기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근데 어찌해서 그런 예수 안 믿고 나는 예수 믿습니까? 결국 불신 가족도 다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결판 놓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까? 절대 착해서가 아니에요. 절대 신앙생활을 잘해서라고 말하기도 어폐가 있어요. 뭡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저는 죽어요. 믿음 유지할 수 없어요. 살 수도 없을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긍휼 아니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봐주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에 살 때 여러분을 보호해주시고 봐주셨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봐주지 않으시면 믿음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믿음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호받아요? 오늘도 교통사고 얼마나 많이 난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또 코로나19에 걸리신지 아세요? 여러 가지로 많은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 바닥에 참 처박혀 있는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1절 후반절을 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 때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죠. 너와 네 후손 대대로 내가 영원히 복의 근원이 되게 주리라. 이미 선택받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솔로몬 왕도 말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국가들의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우상신을 다 수입하도록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궁 안에 각각 첩들이 살고 있는 그 초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초소마다 각각 자기들이 고유 친정에서 믿던 신들을 전부 다 재단에 써놓고 우상 숭배하는 곳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누가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라는 두 개로 쪼개지고 쪼개진 가운데서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악한 왕들이 줄줄이 나고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남조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몇 명 안 빼고는 전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배반했어요. 선택하심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치신 것이죠. 내치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혼혈이 되어버리고 남유다는 혼혈은 안 됐습니다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지금 노예살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선택하셨다. 한번 따라 할까요? 다시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정말로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나 싫다고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여성 같으면은 그 남친이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가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남자가 다시 왔어요. 한번 다시 받아들여 달라.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주겠습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배반의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쉽게 헤어지고 쉽게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을 갈기 찢어놓고 칼로 난도질 하듯이 나에게 상처 주고 정말 나의 모든 존재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그 악한 말들을 쏟아부어 놓고 나를 저주하고 떠나버린 그 사람이, 그리고 내 적수가 되는 그 사람하고 붙어서 살던 그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나를 다시 받아들여 달라 할 때 내가 그리 어서 오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선택해 주신 거죠. 배반자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덥석 잡아준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구석지에서 죽어가고 정말 노예살이 하던 그 밑바닥에 가장 바닥을 탁 쳐버린 그 유대 사람들을 주님이 내가 다시 너를 선택하겠다. 이유는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따라 할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3절부터는 한번 따라 할까요? 높은 자를 내리시는 하나님. 자, 조금 전에는 낮은 자를 높여주셨죠? 시소와 똑같아요, 지금. 유다가 말했죠? 바벨론 저 밑바닥에 있다가 쫙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대방 누굽니까?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은 곤두박질 치겠죠. 자, 유다가 바벨론 구석에서 처박혔을 때는 상대이 누굽니까? 상대였고 바벨론은 톱을 차지하고 위세를 떨치며 근동을 전부 다 집어삼키면서 떵떵거리고 호령하고 있겠죠. 근데 유다가 지금 1절, 2절에서 보니까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가니까 바벨론은 저 밑바닥에 처박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3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 2절 잠깐 읽고 넘어갑시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자, 유다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백성이 없어요. 인구가 없어요. 옛날에는 인구 없으면은 작은 나라예요. 인구 없으면은 소위 말해서 쪽수가 없으면 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 좀 흩어져가지고 그것도 절반 쪼개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은 혼혈이 돼버렸고 이런 상태에서 나라가 설 수 없는 상황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족들이 말이죠. 전부 다 와가지고 자기들이 노비가 되어 준 거예요. 남종과 여종이 되어 준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바벨론이 자기를 사로잡았는 이제는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사로잡는 그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완전한 역전이죠.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봅시다.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이 되자마자 칙령을 선포합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가도 좋다. 가가지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세우라라고 돈까지 다 대주고 호위병을 보내주고 칙령, 법을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의 법은 무서운 법이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쓰셔가지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칙령을 가지고 가면서 바벨론이 이미 망했죠. 망해버린 바벨론 사람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유대 사람들이 명령한 거죠. 그들을 유대 사람들이 쫓아낸 거죠. 그들을 억누를 수 있게 됐습니다. 다스리는 것이 바뀌어버린 거죠. 나라가 바뀌었으니 일본 사람들이 1945년 8월 15일 날 망해가지고 망한 순간부터 우리 한국 사람 나가서 만세를 불렀죠. 만세 부르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명령하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으나 쏘지 못하고 군사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딱 묶인 거죠. 똑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절 후반절의 상황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자, 멸망한 바벨론의 그 모습을, 악한 모습, 높이 올라간 자 바벨론을 어떻게 하는가 떨어뜨리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4절까지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자, 슬픔과 권고와 그다음에 수고하는 노역, 이것은 강제 노동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었어요. 이런 강제 노동은 정말 지독한 것입니다. 일을 하되 강제로 한다는 것. 북한의 수용소에서 탈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라고 그래요. 쥐가 없대요. 쥐를 다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을 쥐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참한 환경 속에 처한 것이 강제노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었는데 근데 네가 이제는 드디어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어떤 노래인가?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제 정말로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리라 하면서 지금 이제 4절부터 노래 내용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노래는 언제 나오죠? 평안할 때 노래가 술술 나오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억압받고 강제노동하고 정말로 슬픔과 오늘 말씀 그대로죠. 슬픔과 공고는 fear,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또 수고하는 고역, 강제노역에서 지금 묶였을 때는 어떻게 노래가 나오겠어요. 노래가 나오면 탄식이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그러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게 위치가 유다가 확 올라가고 바벨론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는 드디어 평안 가운데 노래가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첫째는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자, 첫째 노래 제목입니다.
자, 압제하던 자 누굽니까? 지금 바벨론의 왕이죠. 왕의 압제가 그쳤다는 거죠. 이 그쳤단 말은 갑자기 기계가 돌아가다가 꽉 멈춰버린 것처럼 이런 커다란 톱니바퀴가 막 돌아가다가 갑자기 딱 멈췄어요. 자동차가 고속도로 막 질주하고 열심히 쌩쌩쌩 갑니다. 바벨론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그 압제가 턱 멈췄어요. 난리가 났죠. 막 뒤에도 타받고 난리가 나겠죠. 갑자기 멈추면.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참 호령하고 정복하고 부를 모으고 강력한 중앙 집권을 통해서 왕의 권력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던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나라가 갑자기 그 모든 움직여가던 톱니바퀴가 촉 멈춘 거죠. 발전기가 멈춘 것처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이 강포한 성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골든 시티를 말해요. 강포한 성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저는 이 버전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도시란 말이에요. 황금의 도시, 골든 시티인 바벨론의 수도가 갑자기 스톱됐다는 거죠. 우리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멈춰버렸어요. 그렇게 많이 해외여행 가고 여행객 들어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무역이 아주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 움직임이 탁 스톱하니까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미국은 진짜 어렵고 말이죠. 전부 다 어려워서 경제가 돌아가다 말고 스톱하니까 너무 어려워졌어요. 지금 바벨론이 황금의 도시가 경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정복한 나라에서 물질을 가져오고 노동력을 가져오고 기술을 가져서 번성하던 그 빛이 나는 그런 도시가 갑자기 탁 멈추게 되니까 이것을 지금 노래로 지금 가사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노래를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노래합니까? 5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6절까지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해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7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악인의 몽둥이, 바벨론의 몽둥이가 진짜 심했죠. 모든 나라를 전부 다 몽둥이로 쳐서 깨뜨리고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이 6절이죠. 분을 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여러 민족을 치기를 계속 맞이 아니했단 말은 스톱하지 않고 사정 봐주지 않고 한 번 치면 좀 쉬었다고 두 번 쭉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모든 나라를 싹쓸이 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톱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딱 멈춰버린 거죠. 상대국 나라에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자, 중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스톱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경제도 스톱해버리고 중국 공산당 정권도 스톱해버리면은 중국이 어려워지겠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자, 미국이 전 세계 최강국으로 패권 국가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잠깐 스톱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도 못할 영향이 오고 있죠. 달러가 스톱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마비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충격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시끄럽고 아우성 소리, 신음 소리, 슬퍼하는 소리, 강제노동에 참 비명 지르는 소리가 막 아우성으로 나다가 갑자기 그 억압하는 몽둥이가 스톱하고 그들의 모든 골든 시대의 경제 흐름이 딱 멈춰버리게 되자 갑자기 평온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가장 밑바닥에 깔린 그 사람들이 갑자기 평온해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싹 멈춰버리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나왔어요? 쉼이 왔다. 평온, 쉼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쉼이 왔어요.
처음으로 쉬는 거예요. 쉬면서 노래가 나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쉼이 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곤고가 물러가게 됩니다. 강절해야 되는 것들이 없어져요. 이 강절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괴롭죠. 그게 없어지고 그러면서 마음에 쉼이 오면서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더라. 노래가. 이 노래가 여러분 속에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노래가 나오죠. 8절, 우리 8절 이후로 쭉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향나무와 레바논의 벽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이 나무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백성들을 뜻하죠. 핍박받던 유대 백성들을 뜻합니다. 또 다른 나라 백성을 뜻합니다. 핍박받았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이 막 일어서서 말하기를 야, 너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여. 네가 지금 썩은 나무 둥치처럼 턱 넘어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나자빠져 있으니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뭐니까? 야, 이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도다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높아진 바벨론 낮춰버리신 데에서 오는 내용을 노래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읽어볼까요? 점점 심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장면이죠. 9절 시작.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10절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아래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말하기도 하고 저승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 따지면 감옥을 말해요. 감옥.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되면 누가 들어있습니까? 개털들이 많이 들어있죠. 세상에서 범죄하는 잡범들이 우글거리고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누가요? 국가가 집어넣었죠. 국가가 누굽니까? 바벨론이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약소 국가 모든 범죄자를 몰아가지고 다 집어넣고 있는데 이제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제는 바벨론 왕이 이제는 범털이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범털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8절 놀리는 거죠. 막 소동하는 것이요. 야, 범털 들어왔다. 세상에 바벨론 왕이 감옥에 들어왔대. 지금 저 비유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모든 영웅들이 막 다 일어서는 거예요. 진짜 영웅이라고 비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열방의 모든 왕이 그런 왕좌에서 일어서게. 그러니까 왕들이 전부 다 왕좌에 일어선 거죠. 진짜 커다란 나라 왕이 들어왔으므로. 그러면서 10절에 말하기를 그런데 네가 우리처럼 연약해졌구나라고 비꼬는 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노래로 지금 만들어 부르고 있는 것이죠. 또 있죠.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바벨론 왕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합니다. 영혼은 수월의 지옥에 가게 됐죠. 그 영육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체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구더기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어 시체가 되면은 구더기가 생기죠. 예.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만 구더기가 파먹게 됩니다. 난리를 치죠. 근데 그 위에는 뭐가요? 지렁이가 또 싹 덮여 있죠. 땅속에 무치들 맞춰 던져져 버린 시신을 밑바닥에는 구더기가 위에는 지렁이가 덮인 상태로 그 영육간에 비참하게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멸망해버린 가장 톱을 차지하고 피크를 차지하고 꼭대기를 차지했던 교만한 그 바벨 왕의 현실을 지금 애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
깁니다만은 12, 13, 14, 15까지는 지금 이 바벨론 왕의 모습을 계명성으로 비유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좀 오해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 자, 우리 12절만 우선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이 있죠. 이건 금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금성별 아세요? 밤중부터 새벽까지 보면 하늘에 가장 밝은 별이 있어요. 물론 달보다는 작아요. 그러나 이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별보다 가장 큰 별이 금성이에요. 상당히 커요. 그 여러분 망원경 가지고 보면은 진짜 크게 보여요. 여러분 밤 특히 깊은 밤과 새벽에 모닝스타라고 합니다. 계명성. 이거 실제 금성을 말해요. 날씨 좋으면 오늘도 볼 수 있어요. 내일도 볼 수 있어요. 그 금성 너는 야 바벨론 왕이야 너는 새벽에 빛나는 그 새벽별과 같다. 그러나 새벽별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떨어진 거죠. 왜? 태양이 떠버리니까 새벽별이 갑자기 져버리듯이 너 새벽별이 갑자기 떨어진다 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했던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죠.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하는 말 듣고 그 말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보시고 태도도 보시고 행동도 다 보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말은 겸손하게 하는데 마음은 교만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일 문제되는 분이에요. 차라리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말도 교만하게 하면은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알아먹을 텐데 어떤 사람은 교만을 막 완전히 감춰버리고 정말 겸손하게 말하는데 속에는 완전히 교만이 들어있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네 마음에서 네가 계명성처럼 높이 올라가고 하늘의 보좌 위에 높이 올라가고 누굽니까? 하늘의 보좌 하나님 계신데 그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리라고 네 마음으로 계속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벨론 왕이 네가 그렇게 시소의 제일 꼭대기 올라간 것처럼 너를 교만을 제국의 극에 달하도록 했기 때문에 너를 지금 이렇게 쳐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낮춰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거 아세요? 왜 하나님이 교만한 것, 자기를 높인 것, 자기의 자리를 높이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금 역사 이르러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도 하고 계세요? 높아진 나라 무너질 거예요.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자기를 높인 인생 완전히 추락할 때가 옵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신가 하면 하나님의 특성 자체, 인격적인 특성 자체가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명에 못 박아 놓으셨죠. 나를 형상 만들지 말라.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세상이 다 완전히 형질적으로 사라져버린 그 후에도 주님은 계시고 만물이 존재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 성격 자체가 겸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계명에서부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형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지 말라고 계명에다 못을 박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가지고 전체 높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서울 한복판에다 에베레스트처럼 높은 신상을 만들려고 하셨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걷다 절을 하라고 하셨겠죠.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한 번도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한 장군, 제너럴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위대한 천재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목수의 가정의 가난한 아들의 모습으로 보내셔가지고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변방에 저 사투리 쓰는 그런 지역에서 별볼일 없는 그 동네에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절대주권자 시간을 만드신 그분이세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 특징 자체가 겸손하시고 자기를 감추시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런 분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 발버둥 치며 발광하고 있는 수많은 인간들과 그 나라들과 그 열방들과 그 패권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너무너무 많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패권 국가들의 수장 되니까 얼마나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자랑스럽겠어요. 작은 국가들은 대통령이나 왕이 되더라도 그렇게 교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약하니까. 그러나 이 패권 국가들은 그렇지 않아요. 인도란 나라, 중국이란 나라, 러시아란 나라. 제가 이 큰 나라 사람들을 다 만나봤거든요. 미국이란 나라. 유럽은 조금 나라들이 작다 보니까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겸손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미국 사람들 큰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 땅덩어리는 세계 최고죠. 인도 사람들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인도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세계랍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와 사람들이 다 엄청 모여 있어요.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자기들이 중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센터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죠.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반도 그 남쪽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네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 혹시 이 설교 듣는다 할지라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 진짜 교만한 사람 진짜로 많아요. 대놓고 무시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이걸 보여주신다고 저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들어가 볼까요? 다시 한번. 자,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수월 중에서도 구덩이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시소가 말이죠. 저 위에 있다가 밑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팍 쳐버리죠. 똑같아요. 똑같은 일이 바벨론 왕에게 일어나리라는 것이고 바벨론 나라에게 일어나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노래로 지금 불러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래가 뭡니까? 노래는 기정의 사실이죠. 확실한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17절, 2절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비꼬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16, 17절, 2절 또 읽어봅시다. 너는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여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5가지를 했던 사람이 감옥에 딱 들어오니까 수월에 딱 들어오니까 지옥 아래목으로 딱 들어오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네가 이러이러한 사람 아니냐 전 세계를 주름잡고 전 세계 불을 다 거머쥐고 전 세계 사람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노예로 불어먹던 네가 그 사람 아니냐 근데 네가 어쩐 일이야 하면서 거기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턱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아진 자를 낮춰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9절, 20절 딱 보게 되니까 미래 자체도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9절, 20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멍 사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지금 시체들에 덮일 정도로 그 밑바닥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네가 네 백성을 죽인 것이고 네 나라를 네가 멸망시킨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는 후손이 없을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다시 한번 네 나라를 일으키려고 이렇게 새로운 재건운동을 할지도 모르겠으나 그것들의 앞으로 소망이 없게 될 것을 이미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영원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게 비참한 거죠, 이제. 21절, 22절이 바로 그와 같은 후손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후손이 남아서 훗날을 도모함으로 저는 우리 한국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이 후손이 계속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진족이라든지 말갈족이라든지 거란족 이런 사람들은 그 혈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시죠? 우리 조선 때만 해도 있었잖아요. 여진족 있었잖아요. 한경도 쪽에 여진족, 말갈족, 거란족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확실한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 가지고 있었고 언어도 따로 있었죠. 지금은 이 혈통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문화 정통도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후손이 진짜 중요하죠. 우리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하시겠다고요? 나 여호와가 하리라.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면 누가 막겠어요? 어떻게 막습니까? 바벨론 왕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 현 세대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뭔가 도모하는 일을 하기도 전에 내가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 명령해가지고 다 와가지고 그것들을 쓸어버리라 라고 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 읽어볼까요? 23절의 결론이죠. 23절 시작.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 이것은 가장 고슴도치 어디 살아요? 제가 한 번은 핀란드 갔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산책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무슨 상당히 큰 공, 소프트볼 공만한 게 굴러다니고 있어 보니까 고슴도치였어요. 신기했습니다. 상당히 큰 게 이렇게 내가 다가가고 건드니까 동그랗게 몸을 말아가지고 바늘에 돋친 이 몸을 가지고 자기를 몸을 탁 숨기고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게 고슴도치 어디 살죠? 땅 속에 살죠. 가장 낮은 곳에 땅을 파먹고 살고 있는 고슴도치처럼 너희 위치가 그렇게 내려갔다 이 말이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은 내려갈 데 없이 낮춰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해버리라.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그렇게 큰 나라로 떵떵거리며 전 세계 괴롭히고 몽둥이들도 치고 노예 다 잡아가 있고 골든 시티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돌리고 있고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를 계면성처럼 높이리라 라고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신 가운데 고슴도치 집처럼 웅덩이처럼 밑으로 내려와 버렸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묘사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리라. 낙엽이 쌓였을 때 빗자루로 쓸게 되면 깨끗한 바닥이 드러나면서 낙엽이 쫙 모이듯이 바벨론은 모든 세력, 문화, 사람, 돈, 그들의 형편 할 것 없이 생명할 것 없이 쓸어버린다 이 말이죠. 뭘로요? 멸망의 빗자루,
무슨 말이에요? 멸망의 빗자루. 멸망의 빗자루가 우리나라 쓸지 않기를 주문으로 축복합니다. 멸망의 빗자루가 전 세계에 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흑사병 대 멸망의 빗자루가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쓸어버렸어요. 어떤 마을은 전멸했대요. 어떤 도시는 화도읍 같은 도시가 전멸해버린 그런 도시도 있어요. 흑사병 때문에. 정말 멸망의 이 빗자루로 싹 쓸어가듯이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를 쓸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누가 알겠어요? 결론 내려봅시다. 결론은 단순하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셔서 온 세계 만물, 국가, 개인과 단체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높아질 때도 낮추고 우리 명성이 올라갈 때도 낮추고 많은 것을 가질 때도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평안하게 복받으면서 살아가는 비결 중에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이 주여 부르고 한 1분 30초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도 전 세계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지금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발광하면서 머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나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높아진 자들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도 보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언어에 있어서 우리를 낮추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를 낮추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낮은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은 9월 27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지금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번 주일에도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은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온라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자들, 경제적 어려움 당한 자들이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9월 27일을 주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온라인 통해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온라인 통해서라도 성령의 감동 감화로 역사해 주심으로 아버지의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고쳐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당한 자 살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나이다. 특별히 대학 입학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아들 딸들 불쌍히 해주시고 저들의 입시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